오늘 말씀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말씀을 다들 기억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세월 속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물을 건널 수 있는 능력이다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셨습니다. 갈릴리 그 배까지는 물 위를 걸어서 가신 다음에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게네사렛 지방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게네사렛 지방은 어디였습니까? 갈릴리 호수의 남서쪽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하여튼 그쪽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말씀을 전달하고 계셨습니다. 말씀을 전달하고 계실 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이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1절 말씀에 보면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그 말 그대로 그때입니다. 우리 좀 춥죠? 좀 추우신가요? 그렇죠? 끌래? 아니요. 리모컨 있어요. 아, 그래요? 거기서 리모컨으로 꺼? 저는 덥지 않아요. 김 권사님 어떠세요? 안 더우세요? 네. 하여튼 간에 더우시면 선풍기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앉아있는데 살짝 춥더라고요. 저 이거 안 벗고 있잖아요. 안 벗고 있으면 추운 거예요. 네, 살짝 추운 거예요. 다들 괜찮으신가? 그래서 자, 게네사렛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달하시면서 모든 연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있는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14장 마지막 절의 말씀에 이어서 그때라는 것으로서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이 그때라는 말을 90번을 사용하면서 내용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 했지만 말씀 속에서 행간을 읽어야 된다고 했죠. 행간. 여기서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디에 있는 게네사렛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수도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게네사렛 지방으로 온 것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왜 왔을까요? 왜 왔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의 그 위엄을 보고 싶어서, 병이 낫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서 라는 모습으로 왔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장로들의 전통. 자, 2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서기관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이야기하길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여서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밥 먹을 때 꼭 손을 씻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밥 먹을 때 손을 꼭 씻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그 모래바람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흙을 만지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꼭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닦아야 됩니다. 닦아야 돼요.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손을 닦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손을 닦는 이유. 혜선아, 땅에 떨어져 있는 음식을 3초 안에 주워 먹는 이유는 뭘까? 뭐라고?
뭔지 안 묻게. 혹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터넷에서 본 건데, 이 땅에 떨어진 음식을 3초 안에 주워 먹으면 안전하다는 그 공식을 뉴턴이 발견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인데, 지금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땅에 떨어진 것은 3초 안에 주워 먹으면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문제 있거나 없거나 그게 중요한 거겠습니까? 무엇이 중요하겠어요? 청결함이 중요한 것이겠죠. 이제 깨끗하게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우리가 식사를 하기 전에, 그리고 밖에 외출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화장실에서 이 볼일을 보고 난 다음에 손을 씻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손을 씻는 이유는 정결하고 깨끗하게, 무엇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이죠. 건강을 위해서 손을 씻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손을 씻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바리새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깨끗하게 해서 건강을 지키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음식을 깨끗하게 먹어서 정결하게 먹지 않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굉장한 차이가 있어. 손을 깨끗이 씻어서 밥을 먹으세요. 그래야 깨끗하니까 당신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로들의 전통은 무엇일까? 장로들의 전통. 이것은 굉장히 오래전으로 가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당시에 모세가 모세 오경을 쓰면서 그 내용들을 싹 다 정리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내려주신 그런 율법을 정하여서 그것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한 것 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구두로 말씀하여 주신 것도 많이 있다고 저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구두로 하신 것도 많이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기록하지 아니하고 구전으로만 전달된 것들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로 나이가 많은 장로들이 그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듣고 그것을 그 다음 사람에게 가르치고, 듣고 다음 사람에게 가르치고, 다음 사람에게 가르치고, 다음 사람에게 가르치고, 계속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 가르치던 것들을 사람으로 인하여서 구전되었던 것들을 다 집대성해서 그것을 문서화 시킨 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탈무드입니다. 탈무드. 탈무드의 유명한 탈무드는 바벨론 탈무드와 예루살렘 탈무드가 있는데, 이 탈무드에 있는 내용으로 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 옛날의 전통을 새로운 학자들에게 가르치는 일들을 했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했던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의 전통을 정말 생명처럼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통을 지켜야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저들의 죄가 없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 탈무드를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그 탈무드는 어떤 그 내용 중에 사람들에 의해서 구전되었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하는지 까먹어 버린 것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왜 그렇게 하는 것인지 까먹은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 그런 게 있었어요. 집에서 식사할 때 숟가락을 이렇게 내려놓거든요. 숟가락을 이렇게 내려놓고서 밥 먹고 숟가락 사용하고 국 떠먹고 난 다음에 숟가락을 내려놓잖아요. 그런데 내려놓는데 가끔 숟가락이 깨끗하지 않아서 바닥에 들러붙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있잖아요.
밥이 좀 남아가지고, 밥에 끈기가 좀 남아가지고, 탁자나 이런 데 붓는 게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숟가락을 뒤집어 놓고 먹는 버릇이 있어요. 네, 뒤집어 놓고 먹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맨날 밥을 먹을 때 숟가락을 뒤집어 놓고 먹어요. 근데 그렇게 먹었어요. 그렇게 먹다가 나중에 저희 교회에 이제 어르신들, 그러니까 누구야? 갑자기 생각나는데 지방의 어르신들과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지방의 어르신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숟가락을 뒤집어 놓고 먹는 걸 보고선 목사님이 깜짝 놀라셔갖고, 아니, 왜 숟가락을 뒤집어 놓고 밥을 먹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이렇게 바닥에 닿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어르신들이 뭐라고 안 해요?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어르신들이 뭐라고 안 해요? 글쎄요.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분 없던데, 다만 원로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시긴 했는데 저는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뒤집어서 먹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왜 뒤집는 게 잘못된 거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자 지방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거는 제사 때만 뒤집어서 먹는 거예요. 제사 때만 숟가락을 뒤집어 놓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래서 그리고 어르신들이 가끔 얘기할 때 숟가락을 뒤집어 놓으면 복이 나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이게 나는 그냥 단순하게 숟가락을 뒤집어 놓고 먹는 건데, 이게 숟가락을 뒤집어 놓으면 복이 나가고 귀신이 와서 밥을 먹는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그럴까에 대한 고민이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 한번 숟가락을 뒤집어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한테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누가 몰로 사모님, 숟가락을 뒤집어 먹고 먹어도 괜찮나요? 네, 그렇다면은 다른 분에게 물어봐야 되겠네. 네?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보기 싫어서. 밥그릇에다 이렇게 넣어놓다가? 네. 네. 처음 듣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그쵸. 숟가락 받침대가 있죠. 근데 그런 식으로, 예.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의문인 것이죠. 왜 그 숟가락을 뒤집어서 먹으면 안 될까에 대한 의문인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 다 그런 생각 갖고 있잖아요. 보기가 안 좋다. 그럼 왜 숟가락은 정면으로 놨을 때가 보기 좋은 걸까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왜 그럴까? 제가 이 생각을 계속 들었어요. 받침대겠죠? 받침대가 있으면은 이쁘게 정결하게 먹을 수 있겠죠. 왜 그럴까? 여기서 지금 저는 궁금한 게, 숟가락 받침대를 쓰시면서 집에서 식사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그렇군요. 역시. 있죠. 보통 그렇죠. 아마 저도 이것도 비슷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혼자 생각했을 때 비슷한 것이 아닐까. 아마 무슨 이유가 굉장히 과거에 있었을 거예요. 그쵸? 무슨 이유가 분명히 굉장히 과거에 있었을 거야. 숟가락을 뒤집어서 먹다가 죽은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뭔 일이 있었을 거야. 네? 하여튼 간에요. 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저도 어르신들 앞에서는 그냥 이렇게 놓긴 하는데, 제가 설거지하고 제가 바닥을 닦다 보니까, 제가 밥도 먹고 난 다음에 설거지도 하고 바닥을 닦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게 편하더라고요. 바닥이 깨끗했으면 좋겠어. 숟가락 때문에 더러워지는 모습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혼자 들었거든요. 하여튼 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르신들의 가르침이 있죠. 그렇죠?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 이유는 까먹었어. 이제 우리 이유를 까먹었어요. 다만 그 형식만 남아있는 것이죠. 이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을 씻어 먹어야 돼. 손을 씻어 먹는데 너무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손을 씻어 먹는 게 탈무드에 적혀 있어요. 손을 어떤 식으로 씻어야 되냐면 손을 씻을 때 한 그릇을 이용해서 한 손을 씻어야 됩니다. 한 그릇을 이용해서 한 손을 씻어야 돼요. 만약에 한 그릇을 이용해서 두 손을 씻잖아요? 그럼 정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두 손을 한 그릇에 손을 씻으면. 그랬을 때 너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씻으면 불결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물 4분의 1을 더 받아서 그걸로 손을 더 마저 씻으면 그때부터는 정결하다라는 게 탈무드의 법입니다. 법. 율법이에요. 율법. 그렇게 먹지 않으면 부정한 것이에요. 재밌죠?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 생각이 들어요. 네? 뭐 그렇죠. 그러니까 양손으로 씻기 우리 문화에서는 양손으로를 그냥 한 그릇에다가 씻잖아요. 근데 뭘 그렇게 하지?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사람들 손을 씻어 먹는 전통이 있는데 전통이 장로들의 전통, 탈무드의 전통 뿐만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 전통이 아니라 그렇게 씻어 먹지 않으면 정결하지 않기 때문에 밥 먹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 정도까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과거에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손을 씻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 않으셨어요. 이제 성경 말씀에 보면 모세오경을 보면 그런 식으로 하라고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저들은 장로들의 전통에 의해서 그런 정결법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구전으로 내려온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3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고 계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자 4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첫 번째는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장로들의 전통은 구전되어 왔던 것들입니다. 구전되어 왔던 것들. 그러니까 너무나도 과거로부터 구전되어 왔던, 구전이라는 것은 입으로 너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면서 할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자녀가 또 자녀에게, 또 자녀에게, 또 자녀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해줬던 것입니다. 완전히 그러다 보니까 형식이 돼버린 것이죠. 처음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내려오다 보니까 형식이 되어버렸던 것들. 그것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었던 것입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의 커다란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장로인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가르쳤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인간들이 생각할 땐, 이 장로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정결하게 살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기준이 모호한 거예요. 기준이 모호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정결하고 얼만큼 손을 씻어야 정결하고 얼만큼 손을 씻지 않았을 때 정결하지 않은지 이런 것까지도 세세하게 정해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세세하게 정해서 만든 것이 바로 613가지의 법을 만들었던 것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인 것이죠. 이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그 전까지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 사두개인들이 많은 백성들에게 가르치면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정죄를 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욕을 하면서 그렇게 백성들을 그때까지 유대법을 따르게 그렇게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법을 따르도록 613가지의 그 법을 따르도록 가르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3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3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전통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오히려 그 가르침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야, 이거 무슨 얘기야? 장로들의 그 율법이, 장로들의 그 전통이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고 있다고?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능통한 자,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잘 따르는 자라는 인식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히려 너희의 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또 무슨 얘기일까?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4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이라고 했습니다. 10계명에 보면 제5계명이 바로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10계명의 5계명, 바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정말 후레자식이잖아요. 나쁜 놈이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길 밖에 데려가서 돌로 쳐 죽이는 관습이 있을 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잠깐만요. 뭐 하나 찾아야 돼요. 왜 이렇게 전화가 올까요? 아, 이게 말씀이 안 보이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와전이 되어버렸냐면,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기본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를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만약에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먼저 더 중요한 일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은 부모의 부모이신 하나님을 먼저 공경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같은 물질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조금 덥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물질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헌금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을 고르반이라고 해서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그 부모에게 공양했다라는 그런 법을 정했던 것입니다. 누가? 장로들이 그런 법을 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에게 이 공경하는 법을 가지고 저들이 행동하는데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같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되게 희한하죠?
되게 희한한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로들이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제 당장 돈이 필요합니다. 부모님들이 이 돈이 없으면 큰일 났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필요한데 자식에게 그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가서 이 물질을 달라. 나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자식이 아니다. 그럴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고르반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것을 부모가 달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삶과 직결되어 있는 너무나도 필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부모가 자식에게 그것을 달라고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자식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부는 드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사용하게 되는 그러한 잘못을, 죄를 저질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죄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이냐? 바로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 장로들의 전통은 처음은 좋은 것이었을지 몰라도 나중에 그것을 이용하여서 자신들의 배를 배불리는 그러한 일들을 범하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러한 전통이 생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돌아보면은 그 법을 이용해서 돌려서 그것들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히려 전통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자, 5절 말씀 보죠.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이것은 고르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부모들이 자식에게 달라고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6절 말씀에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저들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고 또한 저들로 하여금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부모를 찾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또한 사랑의 방법이었던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공경인데 너희는 오히려 그것을 다른 법을 만들어서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와전시키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꼬집어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장로들의 법은 자신들도 이제는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되고 있는지, 탈무드의 내용이 어떻게 해서 이 내용으로 되고 있는지 이제는 잊어버리고 있어요. 이제는 잊어먹었어요. 사람의 법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법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법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부모 공경, 이러한 마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손에 의해서 그 말씀이 변질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보도록 하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을 토대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세 번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더욱더 깊이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그것은 오늘 말씀의 제자들이 음식을 씻지 않은 손으로 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보다 더 더러운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8절 말씀 보죠. 8절 말씀에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9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9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만들어서 삼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사람의 계명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쳐야 되는데 저들은 커다란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빵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손이 더러운 것이죠. 손이 더러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입술로 나오고 있는 그 위선이 너희로 하여금 더럽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위선. 왜냐? 오늘 말씀 처음에 나오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왜 그 지방까지 수도에서 예루살렘에서 그 지방까지 와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바로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모함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책잡게 하기 위해서. 저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와서 한 첫마디가 바로 제자들을 책잡았던 것입니다. 어떻게든 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 하는 저들의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배움을 얻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저들은 찾아왔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들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을 하면서 저들의 삶은 오히려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위선으로 가득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커다란 문제는 바로 그것이었죠. 너무 오래된 신앙생활로 인해서 저들은 이제 입으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시인하면서 저들의 삶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너희는 너희의 전통으로 나를 버렸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그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사실 잘 못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랜 신앙으로 물들어 버린 우리의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오늘도 그냥 내가 믿는 사람으로 그런 척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진정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먹는 것으로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잘 행함으로 인해서, 잘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더러워지는 것은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말에서 나오는 그 위선적인 말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정결함을 입고자 하는 자들,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예수님의 말씀. 나오는 것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진정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아 알아주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위선된 모습은 얼마나 있었고 그것들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으로 하여금 비방을 듣는 자가 아니라 칭찬을 받는 자가 될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시면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통을 만들고 또한 우리가 서로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그 전통이 오히려 첫 번째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두 번째가 되어버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베푸는 인생이 무엇인지 깨달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사람들을 사랑하며 용서하며 저들을 먼저 대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주의 칭찬받는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